오소대. 빈전 형님은 오소대 출신이에요. 오소대. 오소대예요. 오소대. 오소대 출신이다. 오소대요. 오소대. 아, 716. 16인데 그냥 716인데 앞에가 일자가 붙어요. 1716이. 전투 경찰대 나왔다. 근데 오소대다. 오소대가 뭐냐면 교통소대, 교통소대, 교통. 여기까지 와요. 원, 투, 쓰리, 들어가야죠.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종 킹 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있다고 마음의 결정 혹은 선택 다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수대 이야기했는데 그때 오수대는 아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압으로 와가지고 1소대였죠. 1소대에 있을 때 오바르크 칠 때 그때 성경책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오바르크 치신 사장님이 성경책을 자기는 읽었대요. 군대 생활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갔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 그분이 크리스천이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거다고 우리 군대 실장하고는 맞지가 않았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군대 생활 하는 입장에서 뭐 성경책이 아니라 독서라는 것 아니면 개인 시간이라는 게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책뿐만 아니라 독서라는 것 뭐 아니면 뭐 개인 자유가 없다고요. 개인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다고요. 예. 덧붙여 말하자면 고참이신이요. 고참이신이었다. 끝까지 할게요. 11개 더 이상 초기와 같이 황폐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로 그러하리라. 더욱이 네가 내 모든 원수들 정복하겠노라. 이에 더하여 주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것임을 내가 너에게 알리노라. 그리고 너의 아들이 날들이 만료되어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있도록 가야만 하는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네가 너의 아들들 중에 있을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보호자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또 내가 너의 앞에 있었던 자에게 나의 자비를 거두어 갔듯이 그에게서는 내가 나의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내가 그를 나의 집과 나의 왕국 안에 영원토록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그의 보호자가 영원히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또 이 모든 현지에 따라 나단이 다에게 그렇게 고하였더라. 그래 다시 주의 앞으로 와서 앉았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기에 또 제가 저희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신의 눈들의 작은 것이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또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또 주 하나님이여, 저를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같이 여기셨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종 전기로 인하여 다시 당신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이는 당신의 존중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온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이 모든 위대한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어온 모든 것에 따르며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이 없었나이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소유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하려 가셨으며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 내쫓으심으로써 당신께서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이름을 내셨나이다. 이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영토록 당신의 소유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당신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주여,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이 영토록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 일이 더욱 확고히 세워지리니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어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드높여져서 만군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말하게 하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확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집을 주시겠다고 친히 그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당신 앞서 기도드려야 함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 기쁘게 여기려 그 집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 있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복을 주심으로 오지어 그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제18장. 이제 이런 것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였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녀의 마을들 빼앗았더라. 그리고 그가 모압을 쳤더라. 그리하여 모압 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고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고하게 세우러 가는 동안 그가 조바의 왕 하달에젤을 하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달 에젤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다시 그에게 1,000대 병거들과 7,000명의 기병들과 2만 명의 포병들을 빼앗았더라. 다윗은 또한 모든 병고용 말들 뒷다리의 힘줄을 끊었으나 그것들 중 100대의 병거들의 쓸 말들은 따로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코스 시리아인들이 조바왕 하달에젤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 22,000명 남자들을 잡아 죽였더라. 그때 다윗이 주둔군들을 시리아 다마스코스에 두었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의 종들이 이때요 선물들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그다음에 이에 다시 하달에젤의 종들에게 있었던 그 방패들을 지하여서 그것들을 에루살렘에 가져왔더라. 마찬가지로 하달에젤의 도시들인 디브앗에서부터 또 문에서부터 다윗이 아주 많은 놋을 가져왔으니 그것으로 솔로몬이 놋바다와 기둥들과 기물들 만들었더라. 이제 하맛 왕 도우가 다시 어떻게 조바왕 하달에젤 모든 군대를 쳤는지 들었더라.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의 안부를 묻고 그를 축하하도록 하더라. 이는 그가 하달에젤을 대적하여 싸워 그를 쳤기 때문에 하달에젤이 앞서 토우와 전쟁하였기 때문에 또 그의 편에 금과 은과 노소로 된 모든 부류의 그릇들을 보냈더라. 다윗왕이 그것을 또한 주께 자신이 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봉헌하였으니 에돔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암몬 우선들로부터 빌리타인들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스루야 아들 아비이사이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족들 중 18,000명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족의 주둔군들을 두었더라. 대박 맞게 맞을 수도 있고 두장째. 그리고 모든 에돔족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이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서 공의와 정을 집행하였더라. 그리고 스루야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음. 아일루스 아들 요사팟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투브 아들 사독과 아비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사원사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는 그렛 족들과 펠렉 족들 다스렸더라. 또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주위에 있는 최고위층이 되었더라. 제19년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 우선들의 왕 나하시가 죽었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하시 아들 한눈에게 친절을 보이겠느라. 이는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인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의 아버지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의 종들이 한눈을 위로하고자 그를 향하여 암몬 우선들이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암몬 우선들의 통치자들이 한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윗이 당신 아버지를 이유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하는 것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가. 그의 종들은 이 지역을 정차로 정복하여 염탐하려고 당신께 오는 것이 아니니까 했더라. 무난했는데 이렇게 되고 이러하노니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쇠을 밀었으며 그들의 의복들의 중앙을 그들의 벌기를까지 바짝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 보냈더라. 그때 어떤 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윗에게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맞이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더라. 이는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야. 그러나 왕이 말하기를 너 이웃 쇠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했다. 그런즉 암몬 우선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미움받는 짓을 한 것을 알았을 때 아눈과 암몬 우선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 마아카에서 조바에서 병거들과 기병들 자신들에게 고용하려고 온
온 1천 달란트를 보냈더라. 은 1천 달란트를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3만 2천 대 병거디가 마아카 왕각의 백성을 고용하였더라.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주인을 쳤더라. 그리고 암몬 우손들이 자신들의 도시들로부터 나와서 스스로 함께 모여 전투에 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한 남자들을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에 암몬 우손들이 나와 도시의 성문 앞에서 전투대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도착한 왕들이 들판에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이제 요압이 전투가 자신을 대적하여 앞뒤로 배치된 것을 보자. 그는 민간인을 상대로는 자영업 주쟁죠.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 대적하도록 그들을 전투대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은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이 암몬 우선들 대적하여 자신들의 대열을 갖추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만일 시리아 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약 암몬 우선들이 너무 강하다면 그때는 나를 그때 네가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고 우리가 우리 이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느님의 도시를 위하여 스스로 용맹하게 처신하자.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시게 하라. 그렇게 요압이 자신 곁에 있었던 백성과 함께 시리아인들 앞으로 전투에 가깝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 우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그 형제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고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 다음에 어째 되지? 아이고 그리고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들은 전령들을 보냈고 강 너머에 있었던 시리아인들을 끌어냈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젤 군대들이랑 소박이 그들보다 앞장서서 갔더라. 그러자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을 건너 그들에게 왔고 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를 갖추었다. 그렇게 하여 다시 시리아 인들 대적해 전투대로 배치하였을 때 그들이 그와 싸웠다. 그러나 시리아 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에 다윗이 병거들 안에서 싸웠던 시리아 인들 중 7,000명 남자들과 4만 명 보병들을 살해하였고 군대에 대장 쇼팍을 죽였더라. 이과 하달에젤의 종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었고 그들의 종들이 되었더라. 또한 시리아인들은 암몬 우선들을 더 이상 도우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근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해가 지난 뒤 왕들이 전투에 나가는 그때 요압이 군세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우선들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고 바로 와서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라빠를 쫓고 그것을 멸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의 머리에서 그들의 왕에게 속하는 왕관을 취하였고 그것이 금 1달란트 무게임을 보았으니 그것 안에 보석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씌어졌더라. 또 그가 도시에서 지극히 많은 노획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곳 안에 있었던 백성을 데리고 나왔고 톱들로 쇠썰에들로 도끼들로 그들을 베었더라. 암몬 우선들의 모든 도시들도 다윗이 그렇게 다루었더라.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게젤에서 벨리스타인들과 전쟁이 일어났더라. 바로 그때 후사쪽 십복하이가 그거인 우선들에 속한 18일을 살해하였으니 그들이 정복되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타인들과 전쟁이
이 다시 한번 있었다. 그리고 야이르 아들 엘아난이 가르족 골리앗 형제 라흐미를 살해하였는데 라흐미가 가진 창자는 배틀째 같았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가드에는 거대한 키의 남자가 있었으면 그의 손가락들과 발가락들은 24개로 각 손에 6개씩 각 발에 6개씩 달렸더라. 그리고 그 지역 그 역시 그 거인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였을 때 다에서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차대하였다. 이들은 가드에서 그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손에 또 그의 종들 손에 쓰러졌더라. 21장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 대제가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사탄이 한 거는 다윗이 한 그게 그리하여 다시 요압에게 또 백성을 지리 자들에게 말을 가라. 베르쉐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계수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들을 수를 가져오라 하였다.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현재 극으로 백성이 존재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그들을 아주 많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나의 주 왕이여 그들은 나의 주의 모든 종들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시려 하시나이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을 대적하여 우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요압이 떠나고 온 이스라엘 구석에서 다닌 뒤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들의 수의 총합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들은 총 110만 명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유다는 칼 뺀 남자들이 47만 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와 베냐민은 그가 그들 사이에서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왕의 딸이 요압에게 가증하였기 때문이라. 왕의 말이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불쾌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제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저희가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죄악을 없애주소. 이는 저희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네가 내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다시 다윗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주께서 이제 석정신 이것이 말씀하시나이다. 당신은 선택해서 3년 동안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당신 원수들의 칼이 당신을 따라잡는 사이 당신의 적들 앞에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3일 동안 주의 칼 곧 영토 안에 역병이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구석구석 다 멸망시키는 것 이 중에 하나이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저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가져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그래야 다시 가드에게 말하기를 네가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도다. 나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들은 아주 위대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나로 하여금 사람은 손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였다. 그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중 7만 명 사람들이 쓰러졌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천사를 보내시어 그곳을 멸하려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가 멸하고 있는 동안 주께서 보셨고 그분께서 그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며 멸망시킨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충분하소서. 내 손을 이제 거두라 하셨느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쪽 오르나 타작마당 옆에 섰더라. 이윽고 다윗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고 주의 천사가 뻗어 있는 자기 손에 뽑힌 칼 한 자루를 든 채 예루살렘 위에서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 굵은 배로 옷 입고 있었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지금 여기
못되고 있어요. 와, 계속 관자가 틀어나 보니 물 돌릴 수가 없어요. 계속 관자를 틀어나 보니까. 저번에 될 때도 내가 그렇게 물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일 넘었어요. 오늘 12일이니까 12일 정도 된 것 같은데 1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물 댄지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왜냐면 식량할 건데 그 또 밥맛이 떨어져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걱정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기술되도록 명령한 것은 죄가 아니니까 그냥 정령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저인이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자면 그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오주 나의 하느님이 당신께서 저의 손 당신의 손이 저 위에 제 아버지의 집 위에 있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백성 위에는 있지 않게 하시어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제 천사가 다윗에게 말하도록 가드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족 오르나 타작마당 안에서 죽게 한 제단을 세워야 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가시 말한 대로 그가 주의 이름으로 전한 대로 올라갔더라. 있고 오르나니 뒤를 돌았는데 그 천사를 목격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는 4명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때 오르나는 미를 찾아가고 있었더라. 그리고 다시 오르난에게 오는 동안 오르난이 바라보았다가 다윗을 목격하고 타작마당에서 지나갔으면 그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때 다시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의 장소를 나에게 양도하여 내가 그 안에서 죽게 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죄값을 받고 그것을 나에게 양도하지라. 이는 재앙이 백성에게서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당신께로 취해 가지고 나의 주께서 자기 두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보소서. 저희가 당신께 번제 물들을 쓸 소들도 그리고 당신 각자 소들도 드리고 장작에 쓸 타작 기구들과 음식 재물에 쓸 미를 드리나이다. 제가 그것들을 전부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오직 나는 진실로 그것을 제값에 구입하겠노라. 이는 내가 쉽게 드리기 위해 너에게 속한 것을 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비용 없이 번제물들을 바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 장소를 위하여 오르난에게 무게로 금 600세켈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번제물들과 화평제물들을 바쳤으니 주를 불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물로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하셨더니 그가 자기 칼을 올려 그 칼집 안에 다시 꽂았더라. 그때 여부수족 오르나느 타작마당에서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다시 목격하자. 그때 그가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렸더라.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장막과 번제물로 제단이 그 시기에 기본에 있는 높은 초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려고 그것 앞으로 갈 수 없었다. 이는 그가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하여 무서워했기 때문이라. 제22장
그때 다시 말해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위한 번제의 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타국인들이 함께 모이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작업한 돌들을 절단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성문들의 문들에 쓸 못들을 위해 또 이음새들을 위하여 철을 넘치게 예비하시니 노릇은 무게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넘쳤더라. 또한 백항목의 수목들도 넘쳤더라. 이는 죄인들과 딜에 속한 자들이 다윗에게 백항목 목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라. 위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유약한데 주를 위하여 건축되어야 할 집은 지키 웅장하여야 하고 온 나라들에 걸쳐 명성을 얻고 자랑스러워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에 놓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기에 다윗이 그가 죽기 전에 넘치게 예비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솔로몬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나의 아들아, 나로 말하자면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제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런 전쟁들을 치렀느니라.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나의 목전에서 땅 위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겠노라. 이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요 그의 날들에는 내가 이스라엘 위에 합평과 평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이제 나의 아들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너는 그분께서 너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형통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오로지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너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책무를 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이루는데 주한다면 그때 너는 형통하리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보라, 나의 공경 가운데서 내가 저의 길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를 예비하였느라. 그리고 녹과 철과 무게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는 그것이 넘치기 때문이라. 이는 그것이 넘치기 때문이라. 제목과 돌도 내가 예비하였다. 그리고 너도 거기에 보낼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어디지? 이뿐만 아니라 너의 곁에 일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있나니 채석공들과 돌과 제목과 관련된 일꾼들과 각종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부류 솜씨 좋은 사람들이 있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도 셀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행하라. 그리하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 모든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냐. 그리고 그분께서 너에게 삶에서 안식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그분께서 그의 지역의 거주자들 나의 손안에 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지역이 주 앞에서 그분 백성 앞에서 정복되었다. 이제 너희 마음과 너희 혼을 고정시켜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기를 하여 주의
그에게와 하나님은 거룩한 기물들을 주의 이름으로 건축되기로 한 집 안으로 들이도록 하라. 그러나 23장 그렇게 하여 다시 늙고 날들이 찼을 때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을 다시는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을 제사장과 레이인들과 더불어 한데 모았더라. 이때 레이인들은 30세 이상부터 계수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30세 이상부터 계수됐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그들의 명단들대로 남자들만 포함하여 3만 8천 명이었더라.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주의 집의 공사를 추진하려고 위촉되었으니 6천 명은 관원들과 판관들이었더라. 이와 더불어 4천 명은 문지기들이었더라. 그리하여 다시 말하기로는 내가 찬송하려고 만든 악기들보다 4천 명이 주를 찬송하였다고 하더라. 4천 명이 악기들로 4천 명이 주를 찬송하였다고 하더라. 그리고 다시 레이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코핫과 무라리 사이에서 그들을 계통들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족들 중에서 라아단과 시므이가 있었더라. 라아단의 아들들은 우두 머리였던 여이엘과 제담과 요엘 셋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셀로미과 아자엘과 아란 셋이라. 이들은 라아단에 속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리고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지나와 여우스와 부리야였더라. 이들 넷은 시므이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야핫이 우두머리였더라. 다음으로 지자의가 2인자였더라. 그러나 여우시와 부리얀 아들들이 믿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있더라. 그들이 한나라 관주되었더라. 고아사 아들들은 암님과 이즈알과 헤브론과 우지엘 넷이라. 암남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더라. 그리고 아론은 구별되었는데 이는 그와 그의 아들들 영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섬기라. 구별하려 함이니 주 앞에서 향을 태우고 그분을 섬기며 영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함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하여 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호명되었더라. 모세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젤이었더라. 게르솜 아들들 중에서는 세부엘이 우두머리였더라. 다음으로 엘리에젤 아들들은 우두머리인 르하비야였더라. 그리고 엘리에젤은 다른 아들들이 전혀 없었더라. 그러나 르하비야의 아들들은 매우 많았더라. 이지 아들들 중에서는 셀로밋이 우두머리더라. 헤브론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지엘과 넷째 여카무암이 있더라. 우지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미카와 둘째 여시야가 있더라.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더라. 말리 아들들은 엘르아잘과 키시더라. 그리고 엘르아잘이 죽었는데 아들들은 없었으나 딸들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형제들은 키시의 아들들이 그들을 취하였더라. 무시의 아들들은 말리와 에델과 여레못 셋이라.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른 레위 아들들이었는데 곧 그들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명단들별로 이름들을 수했더라. 계산된 대로니 주의 집을 섬김을 위한 일을 하는 20세 이상인 자들이더라. 이는 다시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토록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안 간다. 접속이 끊기지. 위함이라. 지금 다짱들 710.
그리고 레이인들에게도 안식을 주셨도다. 그들은 성막을 더 이상 나르지 말고 그것을 섬김에 쓰며 그것에 속한 어떤 기물들도 나르지 말지나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들대로 20세 이상의 레이인들이 계수됐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직책이 제 집의 섬김을 위하여 뜰들과 방실들 안에서 거룩한 모든 것들 정화하는 일에 있어서 아론 알들을 시중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섬김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곧 지녀는 빵을 위한 일이요 음식 재물을 위한 곡물가루를 위한 일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둥글 납작한 빵들 위한 일이요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것들 위한 일이요 튀겨진 것들 위한 일이요 온갖 부류 도량과 크기를 위한 일이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위에 서서 섬기는 것이요 저녁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온 지시에 따라 안식일들에도 새 달들에도 정해진 명절들에도 주께 번제의 희생 제물을 수요대로 주 앞에 지속적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집에 섬김 가운데 회중 성막의 책무와 거룩한 초소 책무와 그들의 형제들은 아론의 아들들에 속한 책무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24장 이제 아론 아들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자가 이다말이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데 자식들이 없었다. 그러므로 엘르아자가 이다말이 제사 장직을 이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들 곧 엘르아자의 아들들에 속하는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에 속하는 아히멜렉을 그들의 섬김에 속하는 그들의 여러 직책들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다말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보다 엘르아자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 남자들이 더 많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구분되었다. 엘르아자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속한 16명의 우두머리인 남자들이 있었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18명이 있었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제비에 의하여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었더라. 이런 송소 지배자들과 하나님의 지배자들이 엘르아자 아들들 중에서 나왔고 이다말 아들들 중에서도 나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레이인들 중 한 명으로서 서기관과 느엘 아들 세마야는 왕과 통치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에 속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것들을 기록하였더라. 주요 가문 하나는 엘르아잘에게 돌아갔고 하나는 이다말에게 돌아갔더라. 이제 첫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들어갔고 둘째는 여디야에게, 셋째는 히람에게, 넷째는 스오림에게, 다섯째는 말키자에게, 여섯째는 미야민에게, 일곱째는 악고주에게, 여덟째는 비자에게, 아홉째는 에수아에게, 열째는 세카냐에게, 11째는 엘리아십에게, 12째는 아킴에게, 13째는 우파에게, 14째는 요새 부압에게, 15째는 빌가에게, 16째는 임멜에게, 17째는 헤질에게, 18째는 압세스에게, 19째는 부다히아에게, 20째는 여히즈kel에게, 21째는 야킬에게, 22째는 가물에게, 25째는 들라야에게, 24째는 미야지야에게 돌아갔더라. 그것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는 그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그들의 조상 아론 아래서 그들의 법도 모든 법도에 따른 그들의 순서들이었더라. 그리고 레이의 아들들 중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이니
암나무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 에드야가 있었더라. 르하비야에 관해서는 르하비야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가 이시야였더라. 이즈할 족들 중에서 셀로못과 셀로모스 아들들에 속한 야핫이 있더라. 다음으로 헤브론 아들들은 첫째 여리야, 둘째 아마리야, 셋째 야하지에, 넷째 무함이 있더라. 우찌엘 아들들 중에서는 마카의가 있고 마카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멜이 있더라. 마카의 형제는 이시야였더라. 이시야 아들들 중에서는 스가랴가 있더라.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는 말리와 무시가 있더라. 아야치야 아들들은 부노가 있더라. 무라리 아들들 중 아야치야의 펜에는 부노와 소함과 작굴과 이부리가 있더라. 말리에게서는 엘르 아잘이 나왔는데 그는 아들들이 없었더라. 키시에 관해서는 키시 아들은 여라무엘이었더라. 여라무엘이었다가 무시 아들들도 이러하니 말리와 에델과 여리모리다. 이들은 이들들 중에서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에 따른 것이었더라.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형제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대응이 되도록 자비들을 던졌으니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 장로가 레위인들에 속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인 자들 곧 그들의 손 아래 형제들과 대비되는 주요 아버지들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25장. 이와 더불어 다윗과 군대 대장이 아삽 아들들 중에서 헤만 아들들 중에서 여두둔 아들들 중에서 일부를 섬김으로 구별시켰으니 그들은 하프들과 소터리들과 신발들 연주하며 예언해야 했더라. 그런즉 그 연주자들의 수가 그들을 섬김에 따라 다음과 같았더라. 아삽 아들들 중에서는 작굴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라가 해당하였고 아삽 아들들이 아삽의 두 손 아래에 있었으니 그는 왕의 지시에 따라 예언하였더라. 와, 다음 어렵네요. 지금 6장. 여두둔에게 속한 자들 곧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달리야와 즈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야와 마티디야 여섯인데 그들 아버지 여두둔의 두 손 아래에 있었으니 그는 주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자 하프를 연주하여 예언하였더라. 헤만에 속한 자들 곧 헤만 아들들은 부키야, 마타니아, 우찌엘, 세부엘, 또 여리못, 하나니, 엘리아타, 기탈티, 또 로암티, 에젤, 요스, 부카사, 말로디, 호딜, 그리고 마하지옷이더라. 이들은 모두 하나의 말씀들 안에 있는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로서 뿔을 들어 올리기 위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14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을 주셨더라. 이들은 모두 제 집 안에서 노래를 위하여 심벌들과 솔터리들과 하프들을 가지고 가진 채 그들의 아버지의 두 손 아래에 있었으니 아삽과 유두둔과 헤만에게 내려지는 왕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섬김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하여 주의 노래들에 관하여 지도를 받은 자들과 기교가 있었던 모든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 수가 288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선생이나 학생을 막론하고 직무조가 마주하여 제비를 던졌더라. 이제 아삽이 행하는 첫째 제비는 요셉에게 나왔더라. 둘째는 그달리아에게 났는데 그의 곁에는 그의 형제들과 아이들이 12이 있었더라. 셋째는
구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넷째는 아즈렐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다섯째는 느다냐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여섯째는 부키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일곱째는 여사 렐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여덟째는 여사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아홉째는 마타니아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째는 시므이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한째는 아자르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다가 열두째는 하사비아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다. 열셋째는 수바알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넷째는 마티디아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다. 열다섯째는 열에못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여섯째는 20년 된가? 하나니아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일곱째는 요스부카사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일곱째요. 열여덟째는 하나니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아홉째는 말로디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스무째는 엘리 아타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다. 21째는 호딜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다. 22째는 가티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다. 23째는 마하지옷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다. 24째는 로암티에젤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다. 20장 문지기들은 그분들에 관하여 코르족들 중에서는 콜의 아들 무셀레미야가 있었는데 아삽 아들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무셀레미야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생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즈바디야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열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리오에나이가 있었다. 이와 대로 오벳 에돔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생 세마야와 둘째 여호자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카가 여덟째 푸올타이가 외반생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아들 세마야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집을 통틀어 다스렸더라. 이는 그들이 막강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세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엘과 오벳과 엘자밧이니 그의 형제들은 엘리우와 스마키아는 강한 남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섬김과 함께 있었어. 유능한 남자들로서 오벳 에돔에게서 62명이 나왔더라. 그리고 무셀레미야에게 아들과 형제들이 있었으니 18명의 강한 남자들이었더라. 또한 무라리의 자식들에 속한 오사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우두머리인 시므리 이는 그가 비록 첫태생이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둘째 일기야 셋째 드발랴 넷째 스그가라가 있었는데 오사의 모든
아들과 형제들은 13명이었더라. 이들 사이에 우두머리 남자들 사이에 문지기들의 그분들이 있었으니 직무족끼리 서로 마주하여 주의 집 안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각 성문을 위해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제비들을 던졌더라. 7장. 7장. 한 장 반 남았다. 한번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끊어서 가갖고 관정 한번 보고 와야 된다. 아이고, 뭘 계속 돼버리니까 틈이 없어. 틈이 내 것 될 틈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정을 파는 이유가 공동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즉 동쪽 방향의 제비는 지금 계속 가뭄이잖아요. 세례 미야에게 떨어졌더라. 그나마 상수도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관정을 계속 틀 수가 있는데, 그때 그의 아들이자 지혜로운 조언자 스가라를 위해서도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더라. 그리고 그의 제비는 북쪽 방향으로 나왔더라. 오벳 에돔에게는 남쪽 방향으로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수핌의 집을 맡았더라. 수핌과 호사에게는 제비가 서쪽 방향으로 나왔고 올라가는 둑길려 살레켑문과 함께 직무조가 마주하여 맡았더라. 동쪽 방향인 레이인들 6명이 있었고 북쪽 방향에는 하루에 4명, 남쪽 방향에는 하루에 4명, 아수핌 방향으로는 둘씩 있었더라. 서쪽 방향으로 파르발에는 둑길에 4명, 파르발에 2명이 있었다. 이것은 코레의 아들 아들들 사이와 무랄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문지기들 그분들이라. 그 다음에 들이니라. 그리고 레이인들 중에서는 아하지야가 하나님의 집의 보물 창고들을 관리하고 봉헌된 것들의 보물 창고들을 관리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이고 어디요? 라아단 아들들과 관리하여 게르손족 자손자 족부들인 라아단 곧 게르손족 라아단에 속하는 자들은 여히엘리였더라. 여히엘리 아들들은 제담과 그의 형제 요엘인데 그들은 주의 집의 보물 창고를 관리하였더라. 알람 족들과 이즈알 족들과 에브론 족들과 우지엘 족들 중에서는 이르하니 모두 모세의 자손이다. 게르솜의 아들 셀루 세부엘은 보물 창고 들의 주관자였더라. 그리고 엘리에젤 편에서 난 그의 형제들은 이르하니 그의 아들 르하비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지크랴 그의 아들 셀로밋이더라. 아우, 그 형님한테 좀 나중에 뭘 볏집을 사든가. 그런 셀로밋과 그의 형제들은 그의 형제들은 봉헌된 것들 보물 창고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것들은 다윗 왕과 아버지들 수장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군대 대장들이 봉헌한 것들이었더라. 전투들에서 이겨서 얻은 형물 중에서 일부를 그들이 주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헌하였다. 그리고 상전자 사무엘과 키시 아들 사울과 네르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 아들 요압이 봉헌한 모든 것과 누구든지 어떤 것을 봉헌한 것은 셀로미스 수아의 그의 형제들 수아에 있었더라. 이즈알 족중 이즈할 족들 중에서 크나니야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공적인 임무를 돌보며 관원들과 판관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헤브론족들 중에서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들은 용사들로서 1700명이었고 요르단 입단 서쪽 방에서 이즈리엘에 속한 자들 가운데 죄 임무와 왕의 섬김을 도맡아 관원들이 되었다. 헤브론족들 사이에
사이에는 우두머리인 여자라가 있었으니 바로 헤브론 족들 사이에서 그의 조상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리 됐더라. 다윗의 통치자 통치제 40년에 그들이 발탁되었는데 길르앗 야젤에서 그들 가운데 강한 용사들이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용사들은 그의 형제들 2700명을 족부들이었으니 다윗 왕은 그들을 루벤족과 가족들과 문하세반 지파를 다스리는 지리자들로 삼았으며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각각 모든 사안과 왕의 정사들을 맡았다. 27장 이 8장 이제 그들 수에 따른 이스라엘 자녀들 즉 족부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계통들에 속한 어떤 사안에 관하여 왕을 섬긴 그들의 관원들의 순이라. 그들은 한 해의 모든 날들 통틀어 다달이 들어왔다가 나갔으며 모든 계통들마다 24,000명씩 있었더라. 첫째 달에 해당하는 첫째 계통은 잡델 아들 아소부암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 24,000명이 있었더라. 첫째 달을 위한 군대의 모든 대장들의 우두머리가 페레즈 자식들 중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둘째 달 계통은 야후아 쪽 도다이가 관리하였고 미클론 역시 그의 계통들은 종한자가 되었다. 그 계통 안에는 마찬가지로 24,000명이 있었더라. 셋째 달을 위한 군대의 세 번째 대장은 수석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이 사람이 30인 가운데 막강한 자이자 30인을 거느린 자였던 그 분야가 아니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그의 아들 암미 자밭이 있었더라. 넷째 달 위한 네 번째 대장은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었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주바디아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다섯째 달을 위한 다섯 번째 대장은 이즈라족 삼웃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 24,000명이 있었더라. 여섯째 달을 위한 여섯 번째 대장은 특코족 이케시 아들 이라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일곱째 달을 위한 일곱 번째 대장은 에프라임 자녀들에 속한 플론족 헬레즈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여덟째 달을 위한 여덟 번째 대장은 다라 족들에 속한 우사족 시프카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아홉째 달을 위한 아홉 번째 대장은 베냐민 족들에 속한 아네토족 아비에젤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 24,000명이 있었다. 열째 달을 위한 열 번째 대장은 자라 족들에 속한 느토파족 마하라이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 24,000명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열두째 달을 위한 열두 번째 대장은 운니엘에 속한 느토파족 헬다이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드하니 루벤족들의 지리전 지크리 아들 엘리에젤이 있더라. 시몬 족들의 지리전 마아크 아들 셰파티아였더라. 레이인들 지리전은 그무엘 아들 하사비아가 있더라. 아론 족들의 지리전은 사도이었더라. 지리전 사도이었더라. 여덟 장이었거든. 두 장은 더 이거. 와, 이빨 참. 여기까지 하고. 두 장 더 읽어볼까요? 두 장 더 읽고 끊어갈까? 안 돼. 끊어가야 돼. 첫 번째 여덟 장. 일단 끊어갈게요. 연속할 읽으랬더만 또 볼 일이 있고 그러니까. 유다의 지리자는 다윗의 형제들 중 한 명인 엘리후였더라.
지리였더라. 이사카르 지리자는 미카엘 아들 오므리였더라. 스불론의 지리자는 오바다 아들 이스마야였더라. 납달리 지리자는 아즈리엘 아들 여리못이었더라. 에프라임 자녀들의 지리자는 아자 지야 아들 호세아였더라. 므낫세 반지파 지리자는 부리 아들 요엘이었더라. 길르아데 있던 므낫세 반지파의 지리자는 스가랴 아들 이또였더라. 베냐민의 지리자는 아브네르 아들 야아시엘이었더라. 단의 지리자는 요호람 아들 아자르엘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치자들이었더라. 그러나 다윗이 그들 가운데서 20세 이하는 수에 넣지 아니하였다. 이는 주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로 그가 이스라엘을 하늘들의 별들 같이 융성하게 할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수르야 아들 요압이 계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가 마치지는 못하였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진노가 떨어진 까닭이나 또한 그 수는 다윗 왕의 연대기들 기술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왕의 보물 창고들은 아디엘 아들 아즈마엘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들판들과 도시들과 졸락들의 성체들 안에 있는 저장고들은 우찌야 아들 나단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정지 개척을 위해 반일을 한 자들은 수르브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포도원들은 라마 쪽 시므이가 관리하였더라. 포도즙 지하저장 고들에 드리는 포도원들의 소사는 시팜족 잡디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낮은 평야들 안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들과 돌무화과 나무들은 게델족 바알 하나니 관리하였더라. 기름의 지하 저장고들은 요아시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사론에게 먹인 소떼들은 사론에서 먹인 소떼들은 사론족 시트라이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골짜기들에 있었던 소떼들은 아들라이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더라. 또한 낙타들은 이스마엘족 오빌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나귀들은 헤로노족 에드야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양떼들은 하갈족 아지즈가 관리하였더라. 이들은 모두 다윗 왕에 속한 재물의 주관자들이었다. 또한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조언자이자 지혜로운 남자이며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아이토펠은 왕의 조언자였더라. 그리고 아래쪽 후사인은 왕의 벗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토페르 다음은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였고 그 다음은 아비아달이었더라. 왕의 군사의 장군은 요압이었다. 28장.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과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계통들별로 왕을 섬기는 집단들의 대장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을 관원들과 막강한 남자들과 모든 용맹한 남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결집시켰더라. 일단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8장이고 여기서 좀 끊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to 1 한번 하고요. 1 to 1 빈자형님 오소대 출신이다. 716 전투경찰대를 나왔다. 그 후에 진압소대로 갔고 그 후에 1810 전투경찰대로 가서 그곳에서 전역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